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의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절까지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할새에까지. 우리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러준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모든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직도 내가 주인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가 다스리는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저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까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 주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교회와 경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경제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경제관을 성도들에게 일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일러준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개인의 경제생활 또 사회, 국가 경제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경제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좋은 그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경제관을 갖지 못하고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주 위험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죠. 어떤 경우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오로지 돈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 없어. 우리 믿음만 가지면 돼. 그러면서 물질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답은 뭐냐? 잘 벌고 잘 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잘 벌고 잘 씁시다. 그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쓴다는 것입니다. 잘 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는 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에코노미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 행위를 바로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경제 활동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세상에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경제 역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경제 활동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물질하고는 관계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을 도와야 되고 선교 헌금도 해야 되고 건축 헌금도 해야 되고 우리가 돈을 써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해도 없어서 못 도와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카들이 왔을 때 뭔가 주고 싶은데 주지 못했을 때 얼마나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물질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데는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회복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지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일곱째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엿새 동안 일하는 가운데 보면 경제활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경제활동, 성경적인 그런 경제활동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가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또 창조적인 근로를 통해서 많은 소득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화를 우리가 창출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쓰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 경제는 정말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불법으로 소득을 올리고 또 나쁘게 사용된다라고 하면 돈은 일만 악이 뿌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중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대 교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면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이 뿌리니라.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비유가 어느 때에 말씀했느냐? 바로 종말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이후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뻔했는데, 그런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는데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경제 활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올바른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충만해서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유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일 안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약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주위의 종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달란트대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각자 성향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다양성입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냐? 왜 아무개는 2달란트냐? 왜 나는 1달란트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보면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달란트를 더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1달란트짜리라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았지만 열심히 일하면 2달란트, 10달란트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주어진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충성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있습니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저 묻어버렸다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춰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서 그 주인이 돈을 감춰 두었더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는 땅에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달란트, 우리는 묻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재화, 물질의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재능의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며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면 집에 가만히 쉬십시오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됐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면 노인이 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리고 물질 우리 주변의 것들을 10분 활용해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 나의 스펙을 쌓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라고 하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각자 이렇게 맡겼고 또 맡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있고 묻어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할세.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끝날 때에 유승남 목사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평가가 있고요. 사람들이 보는 평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었는가 이걸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 안에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았느냐, 얼마나 나의 뜻을 따라서 살았느냐, 여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좋게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평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에 달란트를 어떻게 하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써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달란트는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집니다. 더 개발이 돼요. 더 발전이 됩니다. 이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게 되면 녹에 슬게 되는 겁니다. 물도 자꾸 퍼줄 때에 들어온 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썩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이걸 가지고 교만하게 나 혼자만 있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발전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내가 더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땅에 묻어두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결산할 때 결산하는 걸 생각하면서 충성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보면 칭찬받는 자가 있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칭찬받는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잘했다 칭찬하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남겨서 주인한테서 보고를 합니다. 잘했다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듣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이 그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 보면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거든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맡겨진 대로 충성을 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이 꼬인 거예요. 마음가짐이 잘못된 거예요.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이 가치관이 잘못된 인생을 황폐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주인에 대해서 악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게 되면 항상 목회자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사는 싹퉁,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들, 그러면서 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목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목회자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라 얼마나 수고하는지 우리는 잘 도와야 돼.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잘 본을 보여주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생각, 가치관의 차이인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 올바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는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 육신대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인을 뭘로 이긴 겁니까? 강도로 이기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주지 않고 거두는 나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이 항상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죄악을 경계하고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을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도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쪽만 생각하고 막만한 쪽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생각이 바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다른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패역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6절, 2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 주장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그래도 이자까지 받을 터인데 왜 내게 맡겼느냐? 내게 맡긴 것은 너로 하여금 이러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편견된 생각을 교정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8절, 29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진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사회현상을 보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대로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둬가지고 기타나 딩딩딩딩 녹음하면서 경상도 갔다가 전라도 갔다가 서울 갔다가 그냥 노세 젊은 노세 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이걸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될 텐데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경제 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근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경제 활동 자체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제 활동 역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 일은 거룩한 겁니다. 목사만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도 거룩한 것입니다. 농사를 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그 일도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경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30절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넣어둔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주의가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아무 일 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학점. 이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올바른 성경적 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과 염소 비유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경제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서 공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올바른 경제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각자 재능대로 맡겼다.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왜 나는 한 달란트냐,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맡겼느냐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어진 재능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재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더욱더 새롭게 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갖도록 함으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좋은 세상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통해